바로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책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설교들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즉각 순종이다. 그러한 즉각 순종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실제로는 설교자나 부흥사나 그런 목회자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나 적용, 가르침에 그대로 따라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좋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도 베레아 사람들은 즉각 순종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 살폈다. 우리가 옷을 보자마자 우리 사이즈나 저 옷의 사이즈를 생각하지 않고 내게 어울리는 모델인지 또한 계절도 생각하고 등등 해야 되겠지요. 겨울이 지난 다음에 겨울 옷을 2월 상품으로 팔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싸다고 사가지고 그때부터 입고 다니면 계절에 안 맞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다. 또한 이제 읽는 것만이 아니라 오디오를 통해서 요즘 유튜브에 참 많은 괜찮게 성경 오디오를 녹음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걸 사용해서 우리의 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요. 산책하면서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이 아주 능숙하고 익숙할수록 오디오를 통해 말씀을 산책하며 듣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좀 문외한이고 잘 모른다 그럴 때는 들려오지 않겠죠. 아는 것만큼 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가까이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길을 걸어가면서든 버스를 타면서든 오디오 성경 듣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그것도 꽤 유익한 방법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디오 성경 유튜브 같은 데 듣기 하면은 기능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들에는 오디오 유튜브 화면에 보면 성경 말씀이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캡처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흘려들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기로 해서 다시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사야 말씀 두루마기를 찾아서 읽어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중은 앉아서 말씀을 듣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대상 이렇게 성경 읽기로 하지만 성경책을 보고 읽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디오 성경을 통하여 듣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다. 또 때도 우리가 항상 그냥 이 책으로 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좋은데 또 우리도 이 두 가지를 잘 겸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오디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해가지고 읽어주고 낭독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유익하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3절 14절이지요.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제 이까지는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지.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이 뭔가 하는 것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마다 이것이 좁은 문일 거야, 저것이 좁은 문일 거야 라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아니면 내 삶에 뜯어붙일 수 있는 것이고, 설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기가 당신 교인분들 당신들은 이러한 삶을 사시오, 이러한 일을 하시오. 그러면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돈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돈을 더 모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 전세돈을 빼고 또 집을 팔아서 내놔라. 아니면은 적금 넣는 것을 해약해서 내놔라. 다른 사람들은 잘 안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걷는 길은 넓은 길이고, 몇 명만 걷는 길은 소수의 길이 좁은 길이다. 또 어떨 때는 자,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와라. 단기 선교 좋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 높게 쳐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야 환경을 공유하는, 또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만,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잘 증거한다? 사실은 그것은 어떤 텍스트를 가지는 걸로 할 때 그나마 좀 약간은 가능하지만, 그 언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꽤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일방적으로 증거한 다음에 상대방이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그것을 쉽게 알아먹고 응답을 할 수 있느냐.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의 한 영혼이든지 외국의 한 영혼이든지 같은 거예요. 또 유대인이든지 또한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한 영혼은 같아요. 그리고 뭐 개념을 자꾸 나눠 놓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는 유대인에게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였다.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는 전도를 했고 사도 바울은 선교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또 바울과 실라나 디모데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렇게 말을 쓰잖아요.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3차 선교 안 그렇잖아요. 전도라 그러잖아요. 일반적 신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선교 여행 그렇게도 많이 쓰지요. 그러면서 은근하게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분리시켜 놓죠. 그리고 전도보다 선교를 고차원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면 선교를 가는 것은 희소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할 일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교인들의 다수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좁은 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안에 봉사할 일에서 봉사할 사람을 부르고 초청하고 격려하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좁은 길로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건축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헌금을 뽑아내놔라. 그게 좁은 길이다. 그래서 이 좁은 문 혹은 좁은 길, 이것이 각 사람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익숙한 말씀들이 곤란하고 공경에 우리를 처하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익힐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를 한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가장 필수적인 단어, 영어 단어들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필수적이고 중요하고 반복적인 영어 단어다. 전치사든지 뭐 동사든지. 그런 단어들 안에는 뜻이 참 많거든요. 뜻이 무수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단어의 뜻이 한계 이렇게 어원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명사들은 괜찮아요. 명사들은. 펜슬이면 펜슬이고 최여면 최여고 애플이면 애플이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바나나는 뭐 바나나고 뭐 그런데 동사나 전치사 등으로 갈 때에 형용사는 좀 드물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단어, 필수 단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의 의미로 암기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발전하기보다도 그러한 뭐 한 10가지 뜻으로도 사용되는 동사를 한 가지 뜻만 주구장창 외우면서 뜯어붙인단 말이에요. 문제가 벌어지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사랑에 대하여 좀 설교했습니다. 주일날도 했고요. 또 뭐 조만간 그 부분을 이어서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맹이는 누구 것으로 채우느냐 하면 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장이 참 많이 일어나죠. 많이 문제가 생기고야 많은 것이 많이 이것저것 어그러지는 것이 이러한 우리가 산상수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14절에는 하반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문이 좁다. 그건 좁은 문이죠. 문이 좁으니까 좁은 문. 그래서 도대체 좁은 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잘 섬기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요.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섬기는 삶이 좁은 길이에요.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근데 다 맞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물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주일 설교 본문에 속했지요. 5장 빛과 소금에서 소금과 빛에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에서 과연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어리석어지고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예스맨이 아니라 노맨이셨는가. 주님께서 많이 노 아니다라고 거절하셨는가. 그래서 이어서 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나 주제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뭔 어떤 착한 행실이지?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내가 살아오면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 그 개념을 가지기 쉽지요. 그 가운데 어떤 것은 틀리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은 틀린 게 있겠지요. 길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건 착한 행실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나쁜 행실이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행실의 개념이나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할 것이에요. 또 나이가 드신 분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우리가 나서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내가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좀 짐을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되겠죠. 그런 것도 어쨌든 다수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소수가 하니까요. 그래도 제 고향이 관광지니까요. 자주 사람들이 이제 길을 물어요.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거나 또 동행해서 가르쳐 주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종종
참 어떻게 아저씨는 그렇게 친절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제 제가 거기에 대놓고 음 '아 좋은 인상을 끼쳤구나. 그래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음 좀 별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더라도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위선자처럼 다가올 수 있겠죠. 아,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전도에 거리로 쓰는구나. 자기의 포교 활동의 일환이구나.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낯선 사람, 타인에게서도 이런 보편적인 착한 행실은 하는 건 당연히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성품이 되어져야 합니다. 음? 그러나 인제 그것이 우리에게 몸에 배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연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낯선 타인에게만 나타나면 됩니까? 내 가족에게, 내 부모, 형제에게, 또 내 직장의 동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성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내 가까운 사람들은 알지요.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보편적 의미에서의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 혹은 선한 행실이다 그러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희 기독교는 사랑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 좋지 않은 심성을 가진 사람, 완악한 사람,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요. 부부 중에서 안 믿는 한쪽이 믿는 한쪽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함께 짝꿍을 인생의 파탄지경으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전에 지금은 이제 타지로 이사 가셨더랬었는데 전에 교회에 어떤 인제 분이 저희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남편이 뭐 주기적으로 사고를 쳤던 케이스예요. 사고를 쳐도 좀 액수가 큽니다. 그냥 억대 이상의 사고를 종종 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빚이 한 2억을 지게 만들어요. 자신의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요. 그다음에 인제 아내가 장사수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 빨리 그 빚을 갚아요. 그다음에 또 몇 년 지나면 또 사고를 쳐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인제 자신이 뭔가를 사업을 해야 돼. 그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그런 일을 시켜야 돼. 아내는 사업소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도 남편이 자신이 결정해요. "이런 일을 해야지 돼." 그 준비를 해 놔요, 이런 일을 하라고. 근데 인제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아 줬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줬어요. 그러나 인제 신앙생활을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구나 알게 되니까 남편이 인제 돈을 벌어다 주라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인제 자기 돈도 제대로 관리 않고 뭐 그렇잖아요. 자기 돈은 자기가 쓰고 뭐 이런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케이스인데 자신에게 큰돈이 필요하니까 아내를 인제 말하자면 뭐 제가 듣기로는 제 기억상에 그렇습니다. 큰 슈퍼마켓 같은 걸 차려 가지고 자신의 아내에게 그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1년 365 일을. 그런 걸 인제 구상하고 있었더랬어요. 근데 인제 어쨌든 그게 그렇게 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아내분이 거절했어요. 안 한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인제 너무 설득을 하다가 그래도 자기 아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제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 마누라에게 당신이 잘 말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 왔지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았어요. "당신은 고린도전서에 따르면 이혼 사유다. 당신은
당신의 하녀로서 당신의 아내를 원할 뿐이지 동등한 관계로 배우자로서가 아니다. 응?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이용하고 조종해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함께 살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가운데 부부가 상의하고 의논하고 인격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원함으로 선택해서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당신은 그렇게 당신의 아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괴롭히고 그런 힘들게 하고 성기를 부리고 분노를 내고 상을 엎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심지어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목사인 나한테 당신 마누라 말 듣게 하라고 나한테 명령을 하느냐. 이혼 사유다 그러면서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줬어요. 찾아서 성경을 펼쳐서. 단지 주님 사복음서에는 음행의 연고 외에는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혼의 사유가 나와 있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휘발유 신라를 가져와 가지고 아니 말이 그래요. 말이 그래서 예배당에 신라를 부어 가지고 불 쳐질러 버린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협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면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 삶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착한 행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는 착하게 보지는 않아요. 정말 착하게 보지는 않아요. 자신의 이익대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니까 편하고 좋은 거죠. 대신 그 말을 안 들을 때 다른 말을 해요. 변했다고, 착하지 않다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더니 변했다고, 신앙생활 하더니 변했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나아가 교회는 다닌다, 신용은 하지만 진실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 형제든 직장 동료든 간에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주님께서 한 가족 아내가 5명이 있는데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분쟁하리라.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칼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셨어요. 5명 가운데 2명은 주님을 따르고 3명은 안 따르는데 어떻게 세상적 관점에서 선한 삶, 착한 삶으로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하지요. 세상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더 믿음의 성장에 갈수록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치관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야, 저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한다.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불신자들이 하는 이기적이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자기 중심, 나 중심. 내가 불신자다 그럽시다.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불신자가 이기적이다,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 편리한 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나를 즐겁게 하는 대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대로 안 한 사니까. 그렇게 살 때에 착한 행실로 보진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가면 그렇습니다. 진리에 입각한 삶이기 때문에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읽으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북한 평양에 과기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또 죽은 김정일이가 북한의 공산당원 애들이 평양 과기대는 당연히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컴퓨터 기술을 발달시키고 헌금을 통하여 보내준 컴퓨터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흉악한 범죄와 해킹을 하고 돈을 빼돌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앞잡이가 되고 그 평양과학이 되는 공산당 교육의 거점이 되었지요. 그리고 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을 통하여 암병원이 세워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병원은 자신의 소위 북한의 권력자들, 북한의 그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점 병원,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러지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용해서 암이 치료받는 그런 대로 쓰는가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렇게 될 리 자체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6절도 뭐 가족과 함께 사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는가 할 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대부분은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그 불신자 가족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또 회사 뭐 상사든 동기든 원하는 대로 안 했을 때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그러겠지요. 내가 평상시에 성품이 좋다고 합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합시다. 잘 뭔가를 들어준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이 10개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 한 2개를 줘버리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8개만 하면 됐던 거 얼마나 편해요, 삶이. 마치 아이들이 힘센 아이가 힘 약한 아이에게 학교 갈 때나 학교할 때 내 가방 들고 가. 그럼 편하잖아요, 편해. 그치요? 그러면 가방을 들어주면 아니면은 뭐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들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 아이들이 있을 때 빵 셔틀 피해자 아이한테 빵 셔틀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빵 셔틀 시키는 일지 내가 빵 셔틀 해주는 애한테 걔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합시다. 아 역시 너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빵 셔틀을 해주는구나. 돈도 네가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까? 더 악해지죠. 더 악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요. 관찰이에요, 관찰. 관찰이 잘 될 때에 해석이 잘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해석이 잘 돼야지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잘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실을 만드는 재료들을 통해 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천을 잘 만들어야 좋은 옷을 만들지. 천이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 엉망이 된 천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못 그러잖아요. 못 그래. 천이 그냥 누더기처럼 변하고 제대로 재단도 안 되는 그런 천을 가지고 어떻게 옷을 만듭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하다. 때로는 오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 누구 앞에 들어야 돼요?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 그것은 1월 1일 설교 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으로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비추어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사람이 누구가 돼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주 예수를 믿는 따르는 크리스천인 줄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진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참는 이가 많은 그 사람이 걷는 길을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것처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일수록 자신과 같은 모습, 같은 모양으로 행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거물주로 왔노라 하는데, 그 전도지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그리고 고집부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한 내 진리를 확고하게 고수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쨌든 뭐 어느 때가 돼서 포기해야 되겠죠. 포기해야 돼. 아,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구나. 다르구나. 달라. 그래야 되지. 야, 뭐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비유를 맞춰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편하지요. 더군다나 우리의 성품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성품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편해. 안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줄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속에서 그냥 막 답답하고 힘들겠지요.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여집사님들이 다 그럴 때에 여권사님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남편을 이렇게 시다발을 해주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언제쯤이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남편이 변화돼서 주님께 돌아올까요? 그런 이야기. 언제까지나 내가 또 다른 시어머니처럼 남편에게 시집살이를 하면서 견뎌야 될까요? 네? 그리고 남편과 정말 진리의 싸움을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 네? 주님께서는 내가 거물주로 왔노라 칼을 주로 왔노라 해서 믿는 자 둘이든 셋이든 한 가정을 다섯이 있으면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싸워야 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워.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그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입 벌리고 뭐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실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지요. 내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돌아올까요? 돌아올 리가 없지요. 왜 돌아옵니까 도대체? 왜 돌아와요? 아니 자기가 시킨 대로 다 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것 하나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런데 그 아내의 행동에서 자기가 원하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아내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5장 16절의 삶이 다 누군가에게 결실로 맺히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니죠. 성길이 나서 모여서 돌로 쳐 죽여버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지요. 영광 돌린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주님의 제자들이 있지요. 교인들, 교우들이었지요. 물론 슬퍼했죠. 탄식했죠. 그 다음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빼놓고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혹은 구경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는 야, 내가 착한 행실을 누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이웃이 원하는 대로 착한 행실을 많이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는 그냥 넘고 넘어서 예수님 믿게 되겠지. 그런 착각들을 하는데 그 착한 행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거기에서 얼마간은 겹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해드렸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상당히 많이는 다르다. 왜 우리의 기준은 말씀 66권이고 세상 사람의 기준은 마귀를 따르는 삶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일치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걷는 길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삶의 방식이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경찰관입니다. 자, 경찰관에게 착한 행실은 뭡니까? 범인을 잘 잡는 거죠.
자, 범인이 좀 놔주세요. 도둑을 잡았는 놔주세요. 그럼 놔주는 것입니까? 경찰관에게 착한 행실은요, 경찰관이 법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뇌물을 받지도 않고, 저 사람은 법대로 한다.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A 경찰과 B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크리스천이고 법대로 해요. 법대로 준수해요. 그러지 뭐 살인마가 나 좀 놔줘요. 그러니까 살인마 입장에서는 어떤 게 착한 행실이 되겠어요? 놔주는 거지. 그건 악한 행실인 것이. 다 사람들이 원하는 착한 행실이라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이 해주는 착한 행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A 경찰관이 법대로 살아야 뇌물을 받지도 않고 뇌물을 주고 풀어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B 경찰관의 가까운 지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경찰에 잡혔는데 그 담당 경찰이 A 경찰이라고 합시다. B 경찰이 그러지요. 좀 봐줘. 이것은 가해자긴 하지만은 합의를 좀 이렇게 이끌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비경찰에 아는 지인 가해자 편에 서가지고 좀 이렇게 모의를 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것을 A 경찰이 따라줄 때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런 방식은 자신의 삶이고 불신자인 B 경찰 자신의 삶이고 A 경찰인 크리스천이 그렇게 해 주었을 때에 고맙다고 하지요. 감사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A 경찰이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회사를 우리가 다닌다고 합시다. 회사에서 착한 행실의 기반과 기초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회사의 사규입니다. 사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규율이에요. 그게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규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사규를 어기면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회사의 기밀을 A라는 사람이 빼돌리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A라는 사람이 사리사욕을 채운다. 그럴 때에 그걸 눈 감아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같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해주면 좋아하겠지요. 함께 빼돌리고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빼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범죄의 동지가 생겼으니까 나를 신고하거나 회사에 알리지 않게 되겠지요.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사규에 따라서 법대로 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판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최대한 법의 해석의 문제는 참 많습니다만은 법에 따라서 굽지 않은 재판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도 그랬지요. 가난하다고 다 옳고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어져서 부자면 다 나쁘고 가난하면 다 착하고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가난하다고 그의 편을 들어주지 말아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연민을 가지고 많이 사는 사람들은 약자 편에 많이 서려 그래요. 참 좋은 마음이에요. 그건 좋은 마음. 강자 편에 서는 것보다 약자 편에 서는 게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권력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 노숙자라 해서 선하고 선량하고 착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곳 아순시온 시에는요, 예, 빈민초원이 한 뭐 크게 이제 그렇게 말합시다. 가난한 데가 한 3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눌게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첫째 가난한 데, 그냥 정상적인 가난한 데입니다. 정상적인. 그냥 마을이 있는데 자기 집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가난해요. 예? 가난하지만 이제 그러나 재밌게 잘 살아요. 제가 어느 마을에 가난한 마을에 갔는데 집들이 다 이렇게 나무로 얽혀져 있습니다. 예? 또 울타리도 나무로 얽혀져 있고. 근데 제가 손님으로 이제 거기에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참 그 마을 사람들이 친절하게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하더라고요.
예, 또 배고플 때 해질녘쯤 갔는데 이렇게 음식도 바나나 같은 것을 또 주고 우리는 돈 주고 이제 사 먹으려고 그랬죠. 어쨌든 그렇게 환대하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동네가 가난한 동네인데 사람들이 괜찮아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자리를 터전을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던 거지. 그래서 제가 방문하러 이렇게 들려봤더래요. 그런 가난한 주로 이제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것은 그런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요. 이 팻말이 붙여 있어요. 예? 그 위험하다는 팻말이 붙여져 있어요. 낮에도 여기 들어가면 우범 지역이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고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하지 말라고 경고판이 붙어 있는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냥 옆집 것도 함부로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비일비재한 가난한 동네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가난한데도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이 되는 가난한 곳이 있습니다. 아주 악하고 이런 건 아닌데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앞에 1번과 2번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예, 그러니까 아예 그 이제 우범 지역은 주로 그렇더라고. 아주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어찌 됐는지 몰라도요. 예, 그냥 길바닥에다 똥 오줌 그냥 아무 데나 놓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온통 악취의 쓰레기에 가득해요. 예? 쓰레기 있으면 집 앞에 다 쌓아놓고 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냇물이 흘러가면 완전 시냇물이 썩은 물로 가득해요. 왜? 거기에다가 똥 오줌 다 누고 뭐 과자를 먹었다 뭘 먹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버려버려 그냥. 그러니까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악취가 가득해요. 그러게 더 가난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그 중간이 되는 데가 있어요. 중간. 그런 데는 이제 사람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저는 그 세 군데 가난한 데를 다 이제 살피고 보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는 첫 번째 가난한 자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섞여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서는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그런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노숙자분들을 이제 종종 많이 만나왔어요. 내 노숙자분들 가운데 좋은 마음,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살면서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노숙자분들 가운데 심성이 바르고 옳은 분은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더 만나보면 찾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러려면은 제가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은 그 노숙자분들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저한테 치고 그 다음에 그 악함을 드러내고 이게 어제는 선량한 얼굴로 돈을 받으러 오고 돈을 얻으러 오고 김치도 라면도 얻으러 왔다가 쌀도 얻으러 왔다가 또 얼마 지난 다음에 술 마시고 와가지고 막 엊그저께 돈도 주고 쌀도 주고 김치도 줬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 거 좀 삿대질하고 욕을 하더라 그 말이. 제가 그런 사람한테 보면서 제 얼굴을 보세요. 당신 여기 와서 자주 얻어먹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고 우리 교회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간데.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들어가서 여기가 아닌데 그냥 술 취하니까 이제 교회마다 들어가서 막 쌍욕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정신이 차리가 좀 보니까 이 목사는 자기한테 잘 대접하고 잘 주던 목사입니다. 본성을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또 한 청년은 어려움을 당해서 와서 뭐 어떻게 먹여주고 어떻게 좀 케어를 해줬더니 그 다음에 또 술 마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길래 결국은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을 경험하고 봤을 때 그냥 정체가 드러납니다. 드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아프다고 병원비 좀 달라 해서 줬더니 그랬더니 또 나중에 다시 돈 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뚜껑을 까놓 보니까 다릅니다. 달라.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노숙자들 가운데 선한 사람이 어디가 거꾸로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예. 그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지요. 나다나엘이 정확하게 다른 사도들 가운데 누구냐 하는 것은 인제 그렇게 간단하게 신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주로 인제 바돌로메다 이렇게 많이 보지요.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의 명단 이름에도 그대로 나다나엘이 나와 있지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인제 보편적 중복되지 않은 제자가 누구냐, 나다나엘이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쓰였느냐 이렇게 살펴봐도 100%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12 사도 가운데 한 명이죠.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은 가난했고 벽촌이고 정말 그 갈릴리 지역 자체가 가난하고 소위 말하면 뭐 대한민국 땅으로 말한다면 저기 그냥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그냥 뭐 전라도 깽깽이, 제가 전라도 깽깽이라 그러나 하여튼 전라도 저기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죠. 이게 전라도 같이 아니면 뭐 더 못 사는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제 최고로 가난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나사렛이. 오갈 데 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하냐. 그 나사렛 소문들이 다 퍼지고 알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거기에 근거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던 거예요. 주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 언덕으로 주님을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잖아요. 주님이 떠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을 증거하셔도 전혀 알아듣고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죠. 주님께서 사셨던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도 주로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 예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참 세 부류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그 악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노숙자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전에 이제 요즘 시대 아닙니다. 옛날에 김밥이 한 줄에 1,000원일 때요. 김밥 2줄이면은 2,000원이고요. 그다음 제 아는 김밥집에는 그때 되면은 시래기국도 같이 주거든요. 된장국이나 그렇게 줘요. 따뜻하게 2,000원이면. 지금이야 이제 많이 올랐겠죠. 그럴 때 그때 이제 점심밥값 좀 뭐 달라고 왔습니다. 점심밥값 달라고 그러니까 5,000원을 줬죠. 그랬더니 뭐라고인 줄 압니까? 요즘 시대에 그 전통시장이 바로 옆이잖아요. 서시장 전통시장 옆인데 요즘 시대에 5,000원 가지고 어떻게 먹냐고 밥을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어쨌든 신방하다가 뭘 밖에서 사 먹게 될 때는 저는 5,000원 이하짜리 밥을 대부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밖에 라면에 김밥 한 줄 먹으면 당시 라면이 이제 1,500원 뭐 이랬어요. 좀 안 되거나. 그러면 김밥은 1,000원이니까 2,500원을 먹잖아요. 두 끼를 먹는 돈을 준 거예요. 지금이야 5,000원이 이제 밥 한 끼 밖에서 먹으려면 많은 이리저리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물가가 올라서. 5,000원을 밥 한 끼 먹는다고 달라고 해서 5,000원을 줬더니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냐고 10,000원을 주라는 게 밥 먹고 배고프다고 돈 달라 했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10,000원을 줘야지. 그래. 그것도 착하다고 선하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래. 잘 줬어. 다음에 또 받으러 올게. 그럼 그 사람 그런 노숙자 입장에서는 한 5만원, 10만원을 주면 와 이건 웬 횡재냐. 전에 그 아내가 병들어 아프다고 병원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50만 원을 챙겨줬더니 남자들 노숙자 떼거리를 데리고 들어왔어. 갖고 다 자기도 50만 원이 달라 그럽니다. 예? 새벽에 와서 교회 다녀주고 예배당 청소해준다고. 수요일 날 떼거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갖고 막 협박을 합니다. 한 사람은 저한테 협박하면서요. 자기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눈을 부리부리 뜨면서 저를 이제 교회 예배당 사랑방으로 끌고 가긴 봅시다. 딱 갖고 돈 내놓으라 그럽니다. 반협박을 합니다. 다 쫓아냈어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착한 행실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착한 행실. 악한 자 입장에서 무슨 착한 행실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악한 자 입장에서. 김정은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뭘 어떻게 해주면 김정은이가 남한의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정의 판사다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예요? 법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또 부자라 해가지고 야 부자는 나쁜 놈이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것이 판사면 착한 행실이에요. 검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법이 지켜지는 나라구나. 안전한 나라구나 하는 것이지요. 119 대원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주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판사가 법대로 재판을 한다 해도 저 판사 크리스천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일적인 관계로 얼굴을 봤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는 내가 크리스천이 잘 알겠지. 내가 식사할 때에 형식적이지 않게 진실한 식사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크리스천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바라면 안 나타나면 안 되지요.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네. 어떨 때는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싶을 때는 크리스천인 걸 숨기고 싶죠.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크리스천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서는 못 살지요. 사람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는 참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같이 이제 제 군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 동기가 7명이었는데 주로 과거에는 연대 책임이어가지고 동기 중에 한 명만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7명이 다 이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참 병사한테 처벌을 받았어요. 폭행을 당하든지 뭐 벌을 받든지 서든지 뭐 머리를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 머리 박고 있든지 뭐 등등등 많은 걸 하죠. 그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제 학대를 당한 다음에 같이 증오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등에 따라서 또 잠언 말씀 등에 따라서 재판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다 앙금을 털어버려야 돼. 다른 거죠. 그 학대를 당했는데 나는 평안하게 그 다음에 이어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느냐. 그 다음에 함께 삶을 군대 같은 경우는 한 내무반에서 잠을 자고 거의 24시간을 함께 지냅니다. 고초도 함께 서고 생활을 함께 하고 작업도 함께 하고 훈련도 함께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확인이 드러나죠. 실제 그리스도인이 뭐 해야 돼요?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열악하고 부족하죠. 훈련소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훈련소 같은 데는 물건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자기 보급품을 줬는데 그 검사를 또 매일 밤마다 해요. 그런데 이제 위치 이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누가 수건을 훔쳐가 버려요. 내 수건이 없어지죠. 때로는 숟가락을 훔쳐가 버려요. 그럼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죠. 아니면 안 그러려면 나도 다른 사람 숟가락 훔쳐가지고 넣어놓으면 돼. 도대체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공유하니까 저 사람은 진실되냐? 입에서 나오는 게 과장이고 거짓말이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쉽게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참 정직하냐 성실하냐? 그런 건 정확하게 삶을 공유하니까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직하다. 입에 거짓이 없다. 그런 것이 어느 때가 되면 참으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인정받겠지요. 그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삶을 공유하는 직장이든 가정에서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살아야 되지. 그런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착한 행실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그런 거하고 다르게 사람의 종이 돼서 착하게 산다. 그런 게 아니죠. 또 마태복음 7장을 봤었죠. 좁은 문. 다시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적게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장난하면 좋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하고 아니면 뭐 빤스를 내리라 그러면 빤스를 내리고 그러면 좁은 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악한 자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것에서 분별력이 있으면은 그 주로 비정상적인 사람 그런 소수가 이제 어리석고 미혹을 당하겠죠. 다수는 안 그러고요. 일반적인 기성교회가 있고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소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도우들은 다수잖아요. 다수.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뭐라 그래? 좁은 길을 걷는 자라 그래요. 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가 소수니까요. 자기들은 성령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걷는 자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이 현혹시킬 때 뭐 정광훈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나한테 달라붙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등등등 내가 이제는 현 시대의 사도 바울이다. 뭐 미친 소리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달라붙는 자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전체 교인 중에서 얼마가.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다수는 안 넘어가죠. 아니 얼마나 미쳐야지 그게 넘어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봐봐라 당신들은 좁은 문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당신들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인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적은데 그것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4절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참는 이가 적기 때문이요. 그래서 미혹하고 현혹하는 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좁고 길이 협착한 그 길을 걷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죠. 물론 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사대교회 흰옷 입은 사람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위에 서야 돼.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다, 목회자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적용하는 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해석이 잘 되어지면 적용은 좀 더 쉬울 것이고 아무리 제가 적용에 대한 얼마간의 말씀을 드린다 해도 그냥 제 체험과 경험의 한계 속에서 혹은 제가 겪었던 어떤 경험들의 한계 속에서만 조금 이야기할 뿐이고
그러한 적용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이즈가 100인 티셔츠를 입었다 해서 다른 사람도 다 100을 입으라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제 옷이니까 제 옷. 참조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용을 똑같이 한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가고 주의하고 주의한다면 우리가 적용하는 건 쉽게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음식을 고를 때도 뭐 결정장애인 사람도 있고요. 옷을 고를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정없이 그렇게 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종대를 짊어지고 산다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뚜렷하게 이때는 나는 뭘 먹어야 되겠어. 이때는 내가 어떤 옷을 구입해야 되겠어 하는 판단력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막무가내로 그렇게 들이밀어서 적용해버린다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어쨌든 제가 성경에 대한 관찰, 해석, 적용은 베이스로 깔고 앞으로도 상당히 설교하면서는 자꾸만 언급하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않는 기본적인 것을 자꾸만 설명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그 근거로서 어쨌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칠 때에 자꾸만 여러분의 기본 기초 다지기를 제가 해가고 있다 하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얼마간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어떠한 삶이 좁은 길의 삶이냐.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을 때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할 때에 그렇지 않는 삶. 심지어는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삶. 그런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겠죠. 또한 무엇보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무 많이 다를 때가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가진 뜻과 하나님의 뜻이 천리말리 차이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했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다르다 그 말, 다르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통속이 되면 어찌 되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다 그 말, 심지어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좁은 길을 걸은 사람이었지. 사대교회에서도 흰옷 입은 그 몇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었지. 그 교인들이 다 죽은 신앙을 가져버린 사대교회 교인들이 걷는 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 그 말.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잘못된 성경에서 그들의 종교화되고 죽어버린 신앙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종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 주의 종들이 거짓 선지 이세벨을 따라버리니까 교인들도 따르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그 목회자나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걷는 길을 따라가지 않지요. 그런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어진 목회자들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하고 속이는 것을, 아니면 피상적인 설명이 있죠. 피상적인 순종의 길이요, 아니면은 뭐 변화의 길, 회개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뭐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한 피상적으로 보면서 들으면서 나는 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좀 더 이제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좁은 길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지. 또 내 생각과 판단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혹은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느냐. 그럴 때 좁은 길 좁은 문은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겠지.
그렇게. 또 무엇보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66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참는 이가 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또한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옛날부터요. 나이 드신 이런 권사님들,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 권사님들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 교회들에서 밤 되면은 또 예배당에 기도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새벽에도 가고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에서 밤 되면은 권사님들이 주로 모여서 사랑방 같은 데 주무시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요. 그러면 이제 밤 되면은 사랑방에 모여서 수다도 떠시고 잠 주무시고 뭐 기도도 약간 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꼭 동네에 있는 그런 노인정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뭐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다는 권사님들이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이야기를 좀 해보면 목사님이 그랬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 몰라도 된다고. 그냥 기도만 하면 그게 사명이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 권사님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라고. 그냥 내가 권사님은 뭘 잘 모르시니까 내가 기도 제목 주는 것대로 부지런히 그것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 가면 큰 상급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들이 믿는 것은 자신들에게 좁은 길은 그런 길이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을 걸으려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기도만 하면 돼요. 신앙 연수가 30년, 40년이 됐는데 말씀을 하나도 몰라. 왜 그러죠? 젊었을 때 알았던 말씀도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려요. 성경 읽어놨던 것도 다 까먹고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몰라, 이제.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앞에 앉아서 뭐 졸고 있는 사람도 많아. 뭐 설교가 옳게 됐든지 옳지 않게 됐든지 간에 그냥 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권사님들이 몸으로 때워요. 청소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식당에서 일한다든지 몸으로 때워. 몸으로 때워. 또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좀 중형교회쯤 되면요, 막 몇 부 이렇게 예배 안 드리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밑에 가서 예배도 안 드려. 예배도 안 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더 악순환 속에 들어가죠. 아무도 중형교회에서 식사 준비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준비해야지 사람들 예배 끝나고 와서 이제 성가대 봉사한 사람들이든 뭐 부교역자 목사님이든 거기서 먹는데 예배 시간에가 준비하면 되겠냐 그 말. 그게 다른 사람이 하려면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신은 말씀을 청종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안 먹으면 뭐 어때? 굳이 먹으려면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나 이제 누군가 희생을 하면 좋잖아요. 편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거지. 그래서 그 희생하는 길을 예배 시간에 빠지고 식사 준비하는 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위안을 받고 살죠. 저기 중동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 그러면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 좁은 길이에요. 말도 안 통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있다가 좀 와. 열흘 있다가 자기는 좁은 길을 갔다 왔다는 거 헌신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헌신했지. 중동까지 갔다 오려면 비행기 싸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또한 갈 때 빈손으로 어떻게 가요? 이것저것 돈 좀 헌금 좀 챙겨가야 되고 말도 안 통하는 데서 음식물함도 다른 데서 눈치 보면서 중동에서 좀 지내려면 그 스트레스 받고 치안도 안 좋은 데서 자기는 좁은 길을 걷는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현장 하나 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참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은 참 끔찍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읽기나 듣기를 통해서는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 그러나 거기에서 함부로 해석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기본적인 해석들을. 왜냐 그러면 다른 말씀들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구체화된 말씀들이 있는 것을 때때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마태복음 7장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한 집안 안에 다섯이 있는데 셋이 둘과 분쟁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평안을 주러 온 것은 개인적 1대1이죠. 1대1. 1대1의 관계일 뿐이고 가정은 평기풍파를 일으키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극단적 예외로 한 가정이 다 주님을 믿어버리면 낫지. 아니면 그런 가정을 시작하면 돼요. 내가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자녀를 놓으면 평기풍파는 없지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냥 안 믿고 다 가정에 살다가 뒤늦게 내 혼자 믿으면 왜 평기풍파가 없겠냐 그 말이. 그런 핍박을 피하려고 하면 잘못된 길을 우리는 걷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이 착한 행실을 가져서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삶인지를 얼마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상고하고 살피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이 무엇이고 또한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러하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어떨 때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하나 항상 혹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다른 이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피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 눈을 열어주시는 대로 진실로 선한 삶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변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